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저분이 왜 저럴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야 굳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건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지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교육처럼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 가고 좋은 직장 만나서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세상 교육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공부해서 뭘 어쩌자고 하는 것인지, 그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품과 인격을 연마시키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해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 교육인 것이죠. 세상이 할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 훈련에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여선교회 회원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또 각 목장마다 귀한 헌금을 통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런 모든 성도들의 참여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성세대인 어른들에게도 다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는데 본문 앞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미혹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에겐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겹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 가려고 뭔가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을 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되어지지 않고, 그럴 때에 이단자들의 거짓말에 마음을 쏙 뺏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나면은 영영 잘못된 곳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그런 연약함이 있는 줄로 알고 우리는 모두가 다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해야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것이라는 게 뭐죠?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말이죠.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나도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꼭 붙들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면 어떻게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경영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디자인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세계관에 물들기 쉬워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1만독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시작한 것은 2007년 10월 1일입니다. 제가 2007년 9월 1일에 부임을 했거든요. 이제 만 10년이 다음 달이면 되는데, 부임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성경 우리 온 성도들이 1만독을 해보자, 그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10년이 다 됐는데 지난주까지 몇 독인가 보니까 2850독이에요.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예? 제가 은퇴할 때까지 끝날 수가 없어요. 이런 속도로 가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년에 1독씩만 해도 7년이면은 끝날 텐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일독도 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읽는 분들은 1년에도 몇 독씩 하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여러 수십 독을 한 사람도 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독도 안 한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하는 일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자꾸 읽어보시고, 특별히 성경을 암송하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CBS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 전체가 1189장인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을 여러 사람들이 부분별로 암송을 한 그 암송 영상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독일에 가서 그렇게 봉헌하는 그 영상을 봉헌하는 일을 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대표로 세 분이 다녀오셨어요. 오수철 장로님, 이덕열 장로님, 김용덕 장로님이 거기에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암송하는 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보니까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어요. 사탄이 와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라, 어디 그 말씀이 있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러면 한참 찾다가 어디인지 모르겠네.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러는지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가 그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면 아무도 도둑질해 가지 못합니다. 안 뺏겨요. 길거리를 가든지 버스를 타고 다니든지 전철을 타고 다니든지 실내가 깜깜하도 암송하는 말씀을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93세 되신 김복순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오늘 예배 오셨나요? 오늘 3부 예배 오셨나 혹시? 오셨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 계세요? 이 권사님이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하셔서 제가 권사님이 성경 암송하는 거 뭘 암송하는지 한번 적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한테 적어주셨어요. 뭘 암송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편, 19편, 23편, 121편, 127편, 128편, 149편, 잠언 3장, 이사야 40장, 43장, 53장, 55장, 마태복음 5장, 6장,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3장,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6장, 빌립보서 2장, 4장, 히브리서 4장, 야고보서 1장, 요한일서 3장, 로마서 12장, 그걸 다 암송한다는 거예요. 와, 93세예요. 그분은 남들보다 워낙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잘 암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억력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암송의 비결은 단순 반복입니다. 우리 김복순 권사님은 이 많은 말씀을 매일 암송한답니다. 매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암송할 때에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도 되고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새기고 지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암송대회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해요.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신대요. 기도하는 시간이 복 받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목양교회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 모임에 함께 하세요. 기도를 배우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금요 기도에 많이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죠. 금요 기도에 오시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생명나무 축제를 위해서 매일 저녁 8시에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이런 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가 잘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어느 순간에 기도 잘 될 때가 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하세요. 하다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기도를 배우게 되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여러분이 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를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많이 있어요. 헛된 이야기들, 망령된 이야기들, 거짓말들 모두가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괜히 솔깃한 그런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시간을 쓰지 마세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헛된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적극적으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경건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해주는 게 교육이에요. 근데 훈련은 무엇입니까? 뻔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거, 내가 구체적인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 읽으면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읽지 않아요. 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훈련은 뭐예요? 기도를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안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굳이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더 강한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 돼요. 적당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적당한
군인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가명하고 가르쳐라 그럽니다. 먼저 믿은 성도는 나중 믿은 성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새로 믿은 교인들은요, 먼저 믿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해야 새로 믿는 사람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배우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생전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냥 주일날 어쩌다가 교회 왔다 가고 안 와도 그만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요. 그렇게 엉터리로 배워놓고는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래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저는 우리 목양교회에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좋은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멘토가 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 분들이 나는 저분처럼 되고 싶어,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거든요.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내가 믿는 자의 본이 된다면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본이 되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한운동 만운동 하지 말고 열심히 읽고 가르치고 전념해라 그러죠. 그 다음에 14절에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거 있지 않느냐, 그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걸 귀하게 여겨라. 그 다음에 1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미숙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 내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해라. 최선을 다하라 이거죠. 16절에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왕이면 열심히 배워라. 네가 배운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배우지도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사실 배우고 가르치는 거 나이와 상관없어요. 세상의 학력과 상관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배우면서 가르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배우세요. 배웠으면 가르치세요.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대대적으로 삶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확신의 삶, 삶 공부들을 열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반도 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 코스, 그것은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서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내년에는 다시 DTS 4기를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충청도가 많은 것 같아요. 반응이 늦어. 뭐 하자 그러면은 뜸을 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뜸 들였으면 됐으니까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도 간다고 딱 광고 냈잖아요. 광고 내기가 무섭게 마감이 돼야 돼요. 삶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 공부들이 뭐 합니다. 그리고 10명 인원 딱 제한해 놓으면 10명이 그냥 그 주에 꽉꽉 차고 막, 그래서 서로 길을 쓸고 막 이렇게 등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기성세대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더 성숙함을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쓸데없는 거짓말, 미혹하는 영,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정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기쁘구나, 그걸 알고 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면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에 넘치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